오늘은 이제 주역 설괴전, 잡괴전. 음, 음.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자, 네? 그래요? 됐는데? 네. 주요. 하시는 분이세요. 자, 잠깐만. 예. 자, 여기 이제, 이번 시간은 주역 마지막, 잡괴전. 자, 우리가 지금 개사전 이후 계속 이제 공자의 글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주역의 12기라고 한다. 공자가 해설서를 붙인 게 1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10가지. 10가지가 뭘까? 첫째, 단전이 있고, 문왕의 말씀을 해설한 단전. 그 다음에 주공의 말씀을 해설한 주공과 도쿠시의 그 괴상을 해설한 상전, 상활한 거, 단활한 것과 상활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괴 문헌전, 곤괴 문헌전. 그러니까 경전에는 이 네 가지가 공자의 설명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 뒤로 와서 개사, 상전과 개사 하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설괴전이 있죠. 설괴전. 그 다음에 석괴 상전, 석괴 하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마지막, 이게 잡괴전 해서 10가지죠. 10가지. 네. 물론 이 10가지를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산 선생의 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잡괴전은 이게 이제 공자의 말씀인데 역시 우리가 석괴전은 문왕께서 이제 쓰신 괴 순서, 이것은 그야말로 불력의 체로서 석괴를 얘기할 수 있다면은 잡괴전은 변역의 용으로서, 변역의 이치로서 공자가 이리저리 흩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여기에 공자의 은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잡괴전 속에 공자의 비밀스러운 뜻이 여기에 담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도 결국 괴를 섞어놓기는 했지만은 건괴부터 괴를 갖다가 괴 순서를 바꾸지 않은 것은 유독 상경의 건곤괴와 하경의 함한괴, 요건 바꾸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둔 것이고, 우리가 상경의 상경의 건곤괴는 말하자면은 천지의 기가 시작되는, 기운, 기가 시작되는 뜻으로 설명을 한 거라고 한다면은, 하경의 하만괴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을 낳고 형체가 이제 시작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아, 선천은 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하경은 인사의 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형체를 형체가 만들어지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잡귀제는 상경은 건곤괴부터 시작해서 택수곤괴에서 맞춰요. 우리 저기 문왕괴에서는 감리괴에서 맞히죠. 감리괴. 근데 여기서는 택수곤괴에서 맞춥니다. 택수곤괴. 그다음에 하경은 함왕괴부터 시작해가지고 택천쾌괴로 맞춰요. 택천쾌괴로. 네,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공자의 은밀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섞어놓은 것이 하경의 12개가 상경으로 들어갔고 상경의 12개가 하경으로 들어가 있어. 섞어놓으면서도 뭔가 그래도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원칙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주역 잡귀전의 이 뜻을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잡귀는 건강, 곤, 유역. 그러면서도 여기 잡귀전도 지금 두께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 문왕석괴도 두께 이렇게 나가고 있죠? 척괴, 종괴식으로 해가지고 두께로 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듯이 잡귀전도 괴를 섞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두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께 하는 것도 그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지만 결국에는 종괴 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종괴의 원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건강, 곤, 유요. 건괴는 순이 양이기 때문에 양효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곤괴는 순음효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유자를 쓴 것이죠. 건강, 곤, 유요. 건은 강하고 곤은 부드럽고 비락사우라. 이게 수지비괴예요. 수지비괴는 감중년 물과 곤삼절 땅이 서로 함께 하죠. 네. 그래서 비괴는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인군과 백성이 서로 함께 하니까 함께 서로 의지하고 함께 따르고 하니까 즐겁다라고 한 것이고 비괴를 뒤집으면은 종괴가 되면은 지수삭괴예요. 지수삭괴. 이것은 땅 속에 험한 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삭괴는 주로 근심을 갖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괴는 즐겁고 삭괴는 근심하니라. 근심하니라. 임관지의는 혹여혹우라. 네, 지택님, 요 지택님을 뒤집으면은 풍지관 이렇게 되죠. 지택님, 풍지관. 자, 우리 지택님께는 괴 뜻이 대체적으로 학문에 임하는, 세상에 임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임한다는 말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내가 구하는 관. 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구하는 것이 배우는 관이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 관은 또 윗사람으로서 저 아랫사람을 보는 관이 있어요. 참 말로 하려니까 참 그러네, 이게. 이게 풍지관인데, 관. 여기서는 음효로서 저 양을 바라보는 관. 이건 구하는 관이에요. 한편으로 요 양효는 군자로서 아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런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임관지의는 임괴와 관괴의 뜻은 혹여 혹구라. 혹
주는 뜻이기도 하고 혹 구하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구하는 관도 있고 주는 관도 있다는 얘기예요. 관세음 보살이 세상 사람들의 그 괴로운 소리를 다 듣고서 고통에서 구제해 주잖아. 이건 주는 관이죠. 그죠? 백성들이,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에게 다 염원하면서 이 고통에서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바라는 관이 있잖아요. 구하는 관. 그죠? 그건 구하는 관이지. 우리가 관자재보살을 하면은 이것은 구하는 관이고, 관세음보살은 이것은 주는 관이죠. 그죠? 여기 임괴와 관괴, 그러니까 서로 이게 뒤집으면 지택임괴예요. 예? 이렇게 다시 뒤집으면, 임괴를 뒤집으면 풍주관괴고, 여기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혹이여 혹구라. 구하는 관. 이 본성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려고 하는 거. 관세음은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를 관하는 거야. 그건 주는 관으로 말하는 것이지. 아이고, 이거, 에어컨을 쓰니까 이상하게 몸이 안 좋네. 하루 종일 이렇게 에어컨 쓰니까. 그럼 끌까요? 예? 끌까요? 아니, 됐어요. 역시 하루 종일 이거 틀어놓으니까 이게 좋지가 않네. 자, 그 다음에 두는 현이 불실기거요. 몽은 자비져라. 두는 술의 둔꾀죠. 두는 여기는 건군이 사귀어서 세 번째 나온 꾀가 둔꾀예요. 이게 만물이 싹을 틔운 거지. 모습을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현이라 이거야. 나타났지만 그러나 아직 여리고 목매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불실기거요. 그곳을 잃지 아니하고,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되죠. 아직 어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불실기거라 한 것이고, 몽은 어린애가 풀 속에 지금 묻혀가지고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릴 몽자죠. 그러니까 여기는 잡하다 이거예요. 조잡하지만 그러나 어린애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든지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점차 목매함에서 벗어나는, 밝음이 드러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비절하고 한 겁니다. 지는 기하여 가는 지야라. 중뇌의 진꾀죠. 이건 하경에 있는 꾀인데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는 일어난다는 뜻이요. 발동하니까. 가는 그친다는 뜻이다. 손익은 손은 지나친 걸 덜어내는 뜻이고, 익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뜻이에요. 더할 익. 그러니까 이건 성쇠짓이 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나친 걸 덜고 자꾸 덜다 보면은 다시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한즉 더는 것을 성대히 한즉 채워지게 돼 있는 것이고, 익은 채우는 걸 자꾸 성대히 한즉 또 쇠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손꾀와 이 꾀는 성쇠지 시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축은 시야요, 무망은 제야라. 자, 대축은 산천 대축괴예요. 우리가 괴에는 소축괴와 대축괴가 있다고 했죠. 소축은 농사를 통해서 부유함을 얻는 뜻이라고 한다면은
대축은 나라의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크게 쌓는 겁니다. 이게 대축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재를 얻는 것은 아무 때나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축은 시야요라고 한 겁니다. 아무 때나 얻을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무망은 제야라 했어요. 무망은 제야라. 무망은 우리가 이 망자가 망할 망자에다가 노예자 쓴다고 했죠. 철뇌 무망. 이게 뭐냐면 여기 계집여빈이 너여자예요. 너여. 하느님이 만물을 만들었어. 에? 만물을 생했어.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대상이 만물들이에요. 본래 이 만물들이 하느님의 그 어진 마음씨, 선한 성품을 부여받았죠. 우리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 우이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을 세상을 살면서 이 탐욕으로 인해서 자꾸 욕심부리고 하다 보니까 이 본성이 자꾸 깎이고 사라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망자가 뭐냐면 본래의 너 본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사로 올 망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망을 여기는 제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망을 제야라. 이건 뭐냐면 천도로서의 무망은 그야말로 선한 거지만 인사로서의 무망이 천도에 부합해야 되는데 대개는 부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재앙제자를 여기다 쓴 거예요. 재앙제자를. 취는 취, 승은 불례야라. 자, 취는 택지 취계지요. 땅 위에 모든 물이 점점 쌓이는 뜻이에요. 취계가. 그래서 모일 취자를 쓴 겁니다. 취는 모이는 뜻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은 지풍승계지요. 지풍승. 이 승은 땅 속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는 모습이에요. 이 나무는 무슨 신축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뻗기만 하지 그냥. 그렇잖아요. 한번 계속 오르기만 하지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승은 불례야라 라고 한 겁니다. 그 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겸은 경이 얘는 태야라. 지산겸. 겸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히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낮추는 거지요. 나 자신을 낮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남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여기다가는 가벼울 경자를 쓴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니까. 지산경계가 그런 뜻이에요. 얘는 뇌지 예괴죠. 즐거울 예자예요. 여기 예자 보면은 옆에다가 줄 여자 썼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줄 여자 이렇게 써요. 줄 여자. 우리가 수여하다 할 때 이게 여자 준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즐거움이 어디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언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나요? 언제? 이렇게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얻게 되면 즐겁잖아. 학이 씻었지면 불영여로와 즐겁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큰 즐거움은 남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얻는 즐거움은 이건 곱절이나 되는 즐거움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줄여자에다가 형상상자를 쓴 거예요. 이 즐거울 예자예요. 즐거울 예. 즐거울 예. 혼자 얻는 즐거움보다
또 맹자는 여독 악락. 나 홀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여중 악락. 백성들과 함께 얻는 즐거움. 이걸 더 큰 즐거움으로 보죠. 그죠? 그런데, 자, 이게 즐거움을 얻는 것인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정한 그 기간에 걸쳐서 그냥 이렇게 얻는 즐거움이라 해야 되지, 계속 즐거움을 얻으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를 태자를 붙인 겁니다. 사람이 계속 즐거워하다 보면 게을러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경계사로서 한 얘기예요. 경계사. 그래서 예자가 미리 예자도 되는 거예요. 예방한다 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을 얻으려면 예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네? 악기라는 얘기보다도 방범의 뜻이기도 하지. 방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공자는 저쪽 개사전에 가면은 이게 방범의 뜻으로 뇌지액괴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서합은 시기하여 비는 무색야라 했어요. 이 서합교는 시불서 합할 합자죠. 자, 요건 음식을 먹는 뜻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합교에 보면 서합은 형하니 이용목하니라 옥을 쓰는 것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 죄를 얻는 것은 죄를 얻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국에는 먹는 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서합교에서 그래서 옥을 쓰고 하는 이런 뜻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식욕에서 먹는 거에 대한 탐욕에서 죄를 얻는 거예요. 비는 꾸밀 비자죠. 이게 꾸밀 비자예요. 산화비, 산 속에 불을 밝혀서 환하게 이렇게 불을 밝히니까 각자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는 무색해라 했어요. 무색해라. 순수한 바탕의 색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순수한 바탕색. 우리 저기 뭐야 술서에 보면은 왜 저 하늘이 저 태양이 물기를 머금으면 일곱 빛깔을 무지개색을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색의 바탕은 어떤 색일까? 이거예요. 이 투명한 백색. 이걸 우리 여기 백색을 이렇게 넓히면은 그야말로 저기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란 뭔가요? 그 색깔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의 근원으로서 무색이라 한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서합괴의 종괴가 되는 비괴. 여기 비괴에서도 결국 절옥치형이다. 옥사를 쓰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꾸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결국 사람이 죄는 뭡니까? 색욕으로 인해서 죄를 또한 얻는 거예요. 식욕도 가장 대표적인 죄를 얻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색욕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죄를 얻기도 하는 겁니다. 자, 태는 현이 소는 복예라. 태괴는 음효가 밖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는 현이 나타날 현자예요. 근데 소는 음효가 맨 아래에 있죠.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소는 복예라. 숨어 있는 뜻이다. 소는 무고야요 오즉 칙예라. 소는 이게 따를 수자예요. 따를 수. 네, 내 욕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사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내가 잠시 이렇게 방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따르는 뜻이, 따르는 것이 바르게 따르면 참으로 좋지만은 바르지 못한 걸 따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남녀가 서로 정부인하다 보니까 바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연고가 없이 하는 것이요. 제자가 스승을 따르고, 그렇죠? 사람이 천리를 따르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연고로 따르는 게 아니죠. 고즉 치계라. 이게 삼풍곡괴예요. 산속에 바람이 스며드는 삼풍곡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를 다스리려면은 신중하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풍곡괴에 가면은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고를 다스리려면은 선갑삼일하이며 후갑삼일이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를 다스리는데 그냥 한 생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루를 뭐 하루나 1년을 갖고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고를 다스리려면 요 7일간 7년을 통해서 고를 다스리는 겁니다. 조심하고 삼가해서 어떤 일이 사건이 생겼으면은 그 일의 근원을 거슬러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의 귀결처를 또한 엿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조심하고 삼가해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 칙자가 경계할 칙, 삼가할 칙 이런 뜻이에요. 여기 참 이 공자께서 지금 괴 이름을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로 그냥 이렇게 딱 좀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지. 전반적인 뜻을 이해해야만 요 잡괴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박은 나냐요, 복은 반야라. 산지박괴, 음효가 양효를 다 갉아먹고 마지막 양심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은 그래서 이 산지박괴에 가면은 석가불식이죠. 이게 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근본 녹자기는 하지만은 요게 사실은 옛글을 보면은 요게 도르래. 땅속에 물을 땅을 파가지고 그 땅속에 있는 물을 갖다가 도르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구하는 거예요. 요게 이게 물수자 아니겠어요? 도로를 통해서 물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음으로 양을 다 갉아보니까 이 두레박 줄을 갖다가 칼로 끊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 근본을 끊으려고 하는. 끊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상회에 가서는 석가불식하라고 그러는 것이 큰 과실 먹지 말라. 여기서 감나무에 감을 떨었지만은 마지막 감 하나는 남겨두잖아요. 까치밥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후위를 이어주게 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난자가 이게 뭐냐면 썩어 문드러질 난자예요. 이 그 석가불식의 마지막 남은 그 과일 하나가 요걸 안 먹으니까 요게 땅에 딱 떨어져 가지고 썩어 부패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와서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은 난야요. 썩어 문드러지는 뜻이요. 그 속에서 다시 싹이 나오니까 박괴에서 복이 되니까 복은 반예라. 다시 되돌아오는 뜻이다. 지는 주야요, 명의는 주예라. 지는 화지진괴죠. 태양이 땅 위에 솟아오르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말하면 한낮이에요. 낮. 그래서 낮줄자를 쓴 거예요. 지는 주야요.
낫을 말하고 명의는 밝을 명자에 상할 이 밝음이 상한. 이게 뭐냐면 지와 명이니까. 이거 뭐냐면 태양이 땅속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지. 밤이지. 예? 명인께는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밤이지만은 여기에 가면은 주로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당하는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명의는 주예라. 벨주자를 썼지요. 벨주. 상해를 당하는 겁니다. 배여서. 그 다음에 정은 통이 고는 상우예라. 네. 정은 통이 고는 상우예라. 정은 수풍정괴지요. 네, 수풍정괴. 이게 정인데 이 정괴는 말하자면은 자 이게 손이 나무예요. 손괴가 나무죠. 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위에 물이 있어. 이게 뭐냐면 두레박 위에 물을 담은 모습이에요. 두레박 위에. 그래서 그 물로 세상을 기르잖아요. 이게 우물정자의 뜻이에요. 우물정자. 또는 이 우물을 땅을 파가지고 물을 구하려면 우물정자형으로 나무를 싹둑 쌓아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물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축한다라고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나무 목자인데 이게 우물정자에다가 부재자를 썼어요. 땅을 파는데 우물이 낮은 데서 나오지가 않잖아요. 열기를 파야 우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물정자 형식으로 쌓고 쌓아서 열기를 파야만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우물물은 포도 계속 솟구치는 것이고 안 퍼도 솟구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그것이 누가 그걸 물을 기른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기른다고 해가지고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상무득이에요. 사람의 사람의 덕을 이 우물로 비유를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의 덕을 쓰는 것은 이건 뭐 계속 써도 한량없이 나올 수 있는 게 덕이 아니겠어요. 네? 비록 우물물이 한 곳에 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물물이 솟구쳐 나오지만은 이 물이 흘러가지고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세상을 기르는 거예요. 우물물은 가만히 한 곳에 가만히 고정된 상태에서 세상을 기른다는 얘기예요. 군자가 집안에 가만히 처음으로 해서 세상을 교화하듯이 우물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그래서 흘러가지고 바닥까지 통하죠. 그래서 여기 정은 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이다. 자, 다음에 정은 통이다라고 하고 고는 상우예라 했어요. 고는 상우예라. 택수곤괴. 이건 택수곤괴예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우물정자라고 하지만은 작게로는 우물이고 크게로는 정전제예요, 이게. 정전제. 근데 이걸 뒤집으면은 택수곤괴예요. 자, 이 곤괴는 뭐냐면 이 태라고 하는 것이 태괴가 물이 고여 있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태괴가 밑에 감중령괴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 제방이 속이 어떻게 이렇게 뚫려가지고 물이 새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이 없는 뜻이에요, 이게. 요건 물이 없는 뜻이에요. 택수곤이 물이 없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물이 없으니까 공궁한 거예요. 나무가. 요걸 우리는 다시 또 어떤 뜻으로 말하냐면 지금 양효가 음효 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구이효가 위아래 음효 속에 폭 빠져가지고 그래서 곤궁한 거야. 위에 택괴도 부양효가 한 음효에 가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자가 소인의 무리에 가려져서 지금 곤궁한 거야. 그게 빠져가지고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우라는 말이 음이 양을 가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이 양을 가린 뜻이다. 이걸 상우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상경의 마지막 꾀는 이렇게 곤꾀로서 딱 매듭을 졌어요. 여기까지 지금 30개 지금 얘기한 거예요. 30개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함은 소개하여 함은 구예라. 함은 택산함이죠. 우리가 작게 말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느끼는 거예요. 이걸 함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큰 뜻으로 말하면 성인이 세상을 느끼는 거예요. 네? 성인이 세상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감통하는 것이 이것이 순식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그 느끼는 것이 순간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자를 그리워해요. 공자를 애타게 구해요. 네? 그러면 호련히 2500년 전 시대를 가서 공자를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것이 영향보다 더 빠르다. 이게 그림자 영자. 네? 소리 울릴 향자. 그림자와 소리 울리는 것보다 더 빠르다 이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정 가만히 앉아서 만리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호련히 그냥 만리밖에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다 네? 그런 것은 순식간이잖아요, 이것이. 남녀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순식간으로 느끼는 것이고, 네. 성인이 세상을 느끼는 것도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감통하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감은 속야요 이렇게 하면 빠를 속자 속야요. 근데 항은 구예라 한 거죠. 항은 구예라. 항은 뭐냐면 부부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애도. 근데 여기서 항은 구예라 할 때 이렇게 구자가 이렇게 쓰죠. 이게 오렐 구자예요. 그러면 한꾀에서 말하는 이 부부애도에서 말하는 이 오렐 구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자식을 낳아서 대를 전하는 거예요, 계속. 네? 부부애도 뭐 오래 살아봤자 100년 유지하기 어려운데 금혼식? 결혼한 지 몇 년 만을 금혼식이라 하죠? 네? 50년. 우리 선생님은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너무 길어서 생각이 안 나시지. 50년이요? 50년 넘게 됐어. 그래요. 요즘에는 뭐 다이아몬드식? 뭐예요? 금은식보다 더한 금강식? 다이아몬드? 그런가요? 글쎄, 75년을 얘기하나? 자, 근데 그렇다 해서 올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구자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뜻하는 요 글자예요. 사람인자에다가. 근데 사람 몸은 기껏 오래 살아봤자 100년 이상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의 자취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취가. 자, 소인의 영생은 뭘로 영생을 바라겠어요? 육신으로 영생을 바라겠지. 그렇잖아요? 군자의 영생. 이름으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공자가 돌아가신 지, 임술년에 돌아가셨죠. 서기전으로 551년에 태어나셔서 서기전으로 479년에 돌아가셨어요. 서기전으로. 그러나 공자님의 그 휘호는 아직까지도 후세 사람들이 계속 칭송을 하잖아요. 공자는 영생하신 거예요. 이 역사적 인물들 다 영생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거? 여기 바로 사람이 자 이렇게 늘어진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럼 부부에도해서 영생은 뭘로 인해서 가능할까? 자식으로 인해서. 그 종중육시라고 써 있어요. 종중육시라고. 이게 부부에도예요. 자, 다음에 화는 이야요, 절은 지혜라. 화는 풍수환이죠. 풍수환. 여기 풍수환이에요. 이게 흩어질 환자인데, 이게 흩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의 정신이 흩어지고 민심이 이반하고 뭐 이런 것도 환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공자는 이 환희라고 하는 이 괴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요 감중년 물 위에 소나절 나무가 있네. 그러니까 물 위에 지금 나무가 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내 나라 내 백성들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바다 건너 오지에까지, 바다 건너, 오지에까지 개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물자를 원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원조를 해주고, 또 그 지역의 특산물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물물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자를 갖다가 떠날 리자를 붙인 거예요. 떠날 리. 그 다음에 절괴는 이제 여기 풍성한 꾀를 뒤집으면 절괴죠. 자, 요걸 뒤집으면은 후택 절괴예요. 후택절괴. 여기는 뭡니까? 자, 아까는 택수곤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택수곤은 물이 새 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흘러서, 물이 없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위에 물 흐르는 물이 자꾸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쌓이는 뜻이에요. 쌓이는 뜻인데, 이 택수와 감꾀의 물은 서로 같은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서는 물보다 더한 게 없죠. 그래서 이게 윗물과 아랫물이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물은 한 번 합하면 다시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합했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다시 나누지. 그렇잖아요? 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뜻이 본래는 부절의 뜻이에요. 부절.
부절, 부합한다 이런 얘기. 부합한다. 그러나 이게 담는 데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제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절제한다. 또 이게 가득 차면 또 차서 넘치니까 통한다는 뜻도 있어요. 절궤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실까요? 네.